말씀의 제목이 길을 잃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 헌신자 예배 때 9시 20분 예배 때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제가 목욕실로 올라가는데 찬양대에서 찬양 연습하는 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대에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을 듣고 우리도 다 같이 아멘 했는데, 연습할 때 들리는 그 찬양곡이 들으면서, 그 곡을 들으면서 제가 크게 아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하고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권영모 집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셔서 선곡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여기 찬양의 가사를 마음에 새기셨으면 오늘 설교 듣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길 가는 것에 비유를 합니다. 인생이 길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각자 가는 곳이 길이다 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간 노예 교육부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제주도에 갔다 왔는데요,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잘 갔다 왔습니다. 멋진 그 산, 또 바다의 풍경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가면서 계속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이 또 내 입에서 맴돌고 그랬습니다. 저녁에는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족구를 같이 했는데, 족구 끝나고 나니까 꽤 밤늦은 시간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양회 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며 또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그 전날 보았던 광경이 생각이 났습니다. 앰뷸런스가 서 있고요, 119 구급대원들이 그 골목 안에 술에 취해서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만취했든지 자기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합니다. 이 구급대원 2명이서 끙끙대면서 부축해서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보았는데, 그 친구분이 옆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분이 119에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는데 그 모습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여행 와가지고 그 밤에, 제주도 밤에 바람도 많이 불더라고요. 날씨도 꽤 쌀쌀하고요. 그런데 얄무도 넣고 술에 취해서 길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여기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 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길을 잃어버린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가 어딘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 바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길 잃어버린 양에 많이 비유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이니까 내가 목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34장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다. 내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에스겔에는 이스라엘의 그 죄,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으며 동시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죄로 인한 심판,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신학교에서 강조하고 또 배우는 내용인데, 이것은 신학생들만 배워야 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성경이 쓰여진 이유이겠지요.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에게 알려주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두 번째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 34장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첫 번째 그 이유, 목적과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에스겔 34장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뭔가 좋은 일을 해보려다가 실패한 인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겠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한 목자를 보내겠다.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다윗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의 또 다른 호칭이에요. 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예수님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절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먼저 도둑이 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반대의 것인데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더 명확하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둑놈이 우리 집에 온다. 왜 올까요? 예, 이상희 집사님 훔치려고. 예, 맞습니다. 근데 도둑이 사람 있을 때 오는 게 좋을까요? 없을 때 오는 게 좋을까요? 없을 때 오는 게 좋아요, 사실. 있을 때 오면요, 나를 해치기도 하거든요. 도둑이 변해서 강도가 된다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신 건 정반대. 도둑은 빼앗기 위해서 내 생명, 내 재산, 내게 있는 귀중한 것을 빼앗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 세상이 가져다 주지 못하는 참된 부여로움과 풍요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삶을 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된 대로 목자로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값없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요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대가를 치를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위해서 치러진 대가는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그 대가로 치러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피가 대가로 치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무엇 같아서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각기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다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이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야,
교회 안에선 어떤 말들이 오고 갈까 이런 기대를 가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욕지거리도 하고 험한 말도 하지만 교회 가면 사랑합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야 좋은 말도 많이 오고 가겠다. 그러면 이제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딱 보니까 깜짝 놀랐대요. 실제로 그분이 직접 하신 말이에요. 교회 처음 나와서 찬송 부르는데 왜 피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지, 무슨 뭐 선지 회장도 아닌데 피 얘기가 이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주의 보혈,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리고 조금 다니다 보니까 성찬식을 하는데 목사님이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피다, 마셔라, 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다. 왜 이렇게 피 얘기를 많이 하는지 그때는 몰랐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대속의 은혜를 그가 깨닫고 나서 왜 그 피를 찬양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에 관한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 지지난주에 목사님 이렇게 여러분과 대화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보혈의 찬송 빼놓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늘 그 찬송한다. 왜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그 이유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려주셨기에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은 우리들이 선한 목자 되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쳐주신, 그 생명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이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 된 것입니다. 늘 감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어버린 양과 같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인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길 잃어버린 양같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네 인생의 유일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직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고 그분의 품 안에서 구원을 얻고 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이제 그분의 음성에 귀를 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고백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가 앞에 가면 이름을 불러가면서 양을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갑니다. 양들은 그들의 음성, 목자의,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목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아니한 거로 지금 혹시 길을 잃지는 않습니까?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가운데 피곤한 삶을, 인생의 방황을 거듭하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웬만해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우리 9월 초에 부흥회를 했는데 이건영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을 때 그걸 차에 달았대요. 그리고 나서 원로 목사님,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 살아계실 때 원로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 여행을 한 3박 4일 정도 갔다 왔다 합니다. 근데 인천 제2교회 원로 목사님, 이미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이삼성 목사님께서 그걸 그렇게 신기하시더래요. 야,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냐고. 그러면서 차 내릴 때에 이건영 목사님한테 이 아가씨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좀 어디 사는지 알아보고 통장번호 알아서 그 계좌로 좀 수고했다고 용돈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이삼성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고, 차가 가는 그 모든 걸 이렇게 주시하고, 그 멀리서 이제 전화 같은 걸로 계속 이제 보면서 직접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길을 잃지 않죠. 근데 예전에는요, 참 길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주유소에서 그 주유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구멍가게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크게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테네시주에 있는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두막 집을 빌려서 전교인 수양회를 하는데 저는 좀 하루 늦게 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큰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가까이 가서 전화를 드렸어요. 숙소가 어딘지, 거기에 지금 수련하는 장소가 어딘지.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로 해서 이렇게 와라. 근데 찾기가 어려울 테니까 조심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안 되겠는지 아니 잠깐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사람의 뒤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거든요. 지금도 약간 가지고 있는데 옛날만큼 못합니다. 어떤 자부심인가 하면 나는 길을 잘 찾는다, 그런 자부심이에요. 쓸데없는 자부심이에요.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단호하게 아닙니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고 제가 들은 거를 기억하면서 갔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화 통화에 들은 거 중간에 하나 빼먹기 십상이잖아요. 중간에 하나 빼먹은 거예요. 뚱한대로 계속 가는 겁니다. 한참을 가다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줄을 벗어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왔던 곳으로 다시 왔어요. 다시 오는데 한참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또 해는 뉘어뉘어 쳐가고 있으니까 빨리 내려온다고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면서 내놓으니까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기도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갓길에 딱 차를 세우고 보니까 라인이, 브레이크 위에 잡아주는 라이닝이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연기도 쭉 올라오더라고요. 먹던 물이 있어가지고 밖에다 뿌렸더니 촤 소리가 나면서 막 그게 쇠가 달궈진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 다음부터 천천히 내려와가지고요, 다시 원래 전화드렸던 그 지점에 내려와서는요, 다시 전화드렸어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한 사람이 내려왔어요. 그분 따라가니까 5분이면 가는 거리였어요.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습니다. 혼자 까불지 말자. 제대로 좀 인도함을 따라가자.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혼자 설치지 맙시다. 인생길에 있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을 따라가야지, 뭐 자기가 잘났다고 혼자 설치다가는 얼마나 큰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순례길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매일같이 행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시 벗어나는 어리석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작곡자가 누굽니까? 존 뉴턴 목사님입니다. 젊었을 때 방황하는 인생이었어요.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예를 실어나르는 배에 선장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거는 뭐 상관없었어요. 방탕한 젊은 시절 보내고 돈을 또한 벌기 위해서, 많이 벌기 위해서 노예를 운반하는 그 배의 선장이 되고, 그런데 거기서 노예 중에서 믿음이 좋은 오자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노예이지만 그는 감사가 넘치고 얼굴 표정이 환했습니다.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어떤 그 오이지아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폭풍을 치는 그날 밤에 그는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달라졌죠.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에요. 영어 가사, 원문 가사를 보면 I once was lost. 나는 한번 길을 잃었습니다. I once was lost. 나는 길을 잃었었습니다. 그러나 but now I am found. 난 찾았습니다. I was blind.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but now I see. 그러나 이제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참길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가운데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멸관을 모두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